참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 두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뭐 하는지 나중에 다 찾아봐요. 그 장절 기억해 뒀다가 시모님이 오늘 미사 때 성경 구절을 뭘 얘기했어?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 두셨다. 질그릇이 뭐로 만들어요? 쇠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양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죠? 질그릇이 약해요? 강해요? 한번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와장창하고 박살이 나는 게 질그릇이에요. 맞죠?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질그릇이에요. 그 말은 뭐냐? 다 깨지기 쉬운 인간이다, 그 뜻이에요. 맞죠?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 의인인 척하고 살아도 의인이 어디 있고, 강한 척하고 살아도 마귀한테 이길 자가 어디 있고, 센 척하고 살아도 속으로 약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고, 웃으면서 살아도 눈물 안 흘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 앞에 질그릇이에요. 쇳덩어리 그릇이 아니고 강철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하기 이를 데 없이 센 게 와서 툭 하고 건드려도 그냥 박살이 나든지 금이 가요. 그 질그릇이. 그런데 그 약해 빠진 질그릇 안에 하느님께서는 뭐를 담아 두셨다고요? 금은 보화를 담아 두셨어요. 비록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뭘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금은 보화를 담아둘 때는 폐물함이 돼요. 근데 똑같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다 오줌을 담아두면 뭐로 바뀌어? 요강이 돼버려요. 같은 흙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질그릇처럼 나왔지만 그 안에다가 한평생 더러운 것을 담아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것만 그 안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안을 비록 약한 그릇이지만은 제일 사람 손이 이렇게 못 건드리게 하는 데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 모셔놓고 그 안에다가 귀한 것만 자꾸 하나하나 채곡채곡 집어넣어서 보물함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바로 우리들은 회개라고 합니다. 청소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회개를 통하여 그 더러운 질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은 그 자리에 하느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마귀들이 나가서 다른 7 마귀를 안 끌고 온다. 피정을 하면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세미나 받으면은 아이고 그냥 천국 같아. 오래간만에 마음을 청소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고백성사 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떠돌다가 옛날 잘된 집을 다시 찾아간다고 그래요. 찾아 들어가서 집안이 청소가 잘 돼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 알면은 얼씨구나 하고 돌아나가서 자기보다 더 훨씬 센 마귀 몇 명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7명을 끌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7명이 뭔 줄 알아요? 소위 7죄종에 나오는 7죄종을 일으키는 마귀들. 교만의 마귀, 허세의 마귀, 판단의 마귀, 질투의 마귀, 간린의 마귀, 욕심의 마귀,
분노의 마귀 이렇게 7을 끌고 야 좋은데 하나 발견했다. 그 인간 청소만 해놓고 그 안에다가 다른 건 채워놓질 않았어. 우리 나까지 합쳐서 8명이 살기도 넉넉해. 우리 거기 들어가서 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정받고 난 다음에 더 교만해져. 머리로만 다 아이고 우리 성당에 나만큼 이런 세미나 받은 사람 몇 사람 되겠어. 나밖에 없어. 성모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내가 성모님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알아. 아이고야 내 김웅열 신부님 테이프 내가 아무튼 그냥 옛날 테이프서부터 지금 USB까지 내가 다 들은 사람이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하여 집안 청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다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분명히 그 전에 살던 마귀가 일단 회개를 하면 쫓겨나야 하는데 쫓겨나서 거리를 떠돌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옛날 집으로 찾아 들어와 보니 문도 그냥 열려 있고 유리창도 안 닫고 그냥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살던 집은 그냥 더러웠는데 청소도 잘 돼 있고 소파도 새로 바꾸고 뭐 텔레비전도 그냥 삼성 HD로 그냥 큰 화면으로 바꿔놓고 야 이게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더 좋다. 형님들 7을 끌고 다시 불러야 되겠네.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7명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네. 그 7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휙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교만, 허세, 판단, 질투, 갈리는 옛날 용어인데 갈린이 뭐냐? 헷갈리게 만드는 거,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욕심, 분노 이렇게 7마귀를 더 센 마귀를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그 전보다 영혼의 상태가 더 엉망진창이 돼요. 교우들 가운데도 정말 열심하다고 하는 교우들이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 어떻게 차올라. 나도 모르게 교만의 쌍둥이 형제는 판단이야.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판단해요. 같이 따라붙어 질투가 나오고 허세가 나오고 갈린 분별이 안 돼.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유도 없이 자꾸 분노가 일어나 자존심 상했다는 것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집만 청소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채워야 돼. 새로운 가구로 그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성수를 잔뜩 쳐가지고 그 안에를 꽉 채워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빈집을 채워야 될 게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러한 영적 열매로 채워놓지 않으면은 피정 아무리 찾아 돌아다니고 아무리 김신부 미사할 때마다 좋은 얘기 들었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행의 열매, 진실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머리만 잔뜩 커지고 가슴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이 청소된 것을 알고 정리정돈이 잘 된 걸 알면은 나보다 훨씬 센 영 7을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그 영혼은 그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7마귀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피정 후에, 세미나 후에, 고백 성사 후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의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우 나 성사 보니까 개운해. 그걸로는 안 돼요. 아우 나 오늘 피정 때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어. 그걸로는 안 돼요. 아이고 요번에 세미나 받고 나니까 그냥 앞길이 훤하게 트이네. 속이 다 시원하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방향을 알았어.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또 점령당합니다. 그 어두운 영한테.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 집을 나온 마귀가 길거리를 헤매고 어디 앉을 때를 마땅히 거처할 때를 못 찾다가 옛날에 살다가 쫓겨난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봤더니 집이 깨끗해. 그래서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훨씬 센 어두운 영 7을 끌고 들어가서 그 집은 옛날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저도 처음에 옛날에 신학생 때 이 규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정리정돈 잘 해놓으면 좋은 건데 왜 마귀 그러면 우리 흔히 더러운 데 찾아다니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집이 깨끗해지고 청소가 잘 된 걸 알고 세상에 그 깨끗한 집을 마귀 8명이 들어가서 8영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점령한다는 이 말 뜻이 뭘까를 처음에 옛날 신학생 때 이 성서 규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복음 주해서 해설서도 읽어보고 그래도 시원한 답이 나오질 않았어. 근데 내가 사제가 되어 신자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피정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회개하면 회개로 끝나서 될 게 아니구나. 피정 한번 받았다고 눈물 콧물 짜고 끝날 게 아니구나. 열매를 맺지 열매를 그 안에다가 가득 담아두지 않으면 집이 텅텅 빈 것을 알고 쫓겨났던 놈이 다른 마귀들 7을 끌고 다시 기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피정 전 때보다 더 교만해지고 피정 전 때보다 더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질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피정 때 듣고 배운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잣대가 돼버려요. 우리 성당에 남아는 사람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은 항상 쌍둥이 형제를 앞세웁니다. 그게 바로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평일 미사 때마다 주일 미사 때마다 들어도 여러분의 머리만 커진다면 마귀들이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말을 가르치는 그 강사도 본인 자신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될 성서 구절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외워야 될 것.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두셨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약한 질그릇이고 주님 안 계시면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개인의 성화를 위한 열매로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청소했다고 다가 아니다 이거라고 그랬죠? 청소 안 되면 그 안을 각자 개인의 성화를 위한 영적 열매로 가득 채워놔야만 다시 마귀가 내 집이구나 하고 다시 찾아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주기 성가는 215번입니다.